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면 캠퍼스에 이렇게 대학에 서 있는 돌들 보면 거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귀절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 대학에도 있고 저 대학에도 있고 제가 아는 대학만 봐도 이 말씀 한 7, 8군데를 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아마 의미가 있었겠죠. 대학에서는 진리 이것을 아마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너희를 참된 자유인으로 살게 하리라 뭐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식, 지혜를 가지면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유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진리로부터 옵니다. 진리를 배제한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변함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세상의 지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어가는 이 학문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마다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학문적인 지식과 배경이 다 바뀝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한 겁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진리가 어디에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구속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내가 누구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나가서 정부와 대립하는 관계가 오늘날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의 문제이기 이전에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결과로 인해서 혼란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목사가 이 자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민주주의가, 자유가 참된 성경의 말씀인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혼돈 가운데 참된 자유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진리의 자유를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31절 말씀을 볼 텐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먼저 이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못 깨닫게 되고 깨달은 사람들이 빛 그 하나님인데 그럼 네가 진짜로 하나님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우리 아버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이미 귀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하듯이 증거대봐라, 네가 하나님이면 증거대봐라, 그리고 내가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난 처음부터 너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내가 누군가를. 너희가 지금 들을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말해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은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답니다. 27절에 하반절에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 후에는 내가 그걸 떠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말이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들이 듣는 말씀이 완전히 방향성이 다른 겁니다. 잘못 왜곡되게 듣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진리를 받아들일 자세가 없으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있으나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죠.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인 계속 질문만 하는 겁니다. 29절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를 혼자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때 일부분 가운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믿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된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순식간에 생겨서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좀 달라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건 좀 논리적인 거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해가 설득이 되니까 받아들이는 건데요, 믿음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말로 설득을 해도요, 그래, 믿어지는구나, 그래, 그렇게 그럴 수는 있겠어.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전적으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어떤 강압적인 말로 사람의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말은요,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인식했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한다는 것은 거처음이죠. 너 집에 거했어? 집에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했다. 그 말씀에 내가 자리를 잡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던 내가 이제 말씀이 들어옴을 통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된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내 말이 거하면, 믿음을 통해서 내 말씀이 거했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배우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닮아가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자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어떤 지식적인 어떤 내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내 말이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닮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야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알게 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그 말씀이 스쳐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차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계약관계입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였죠? 선악과,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생명수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을 생각이 있었을까요? 처음엔 따먹을 생각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니까. 나는 그분 안에, 영역 안에 살아가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아예 아버지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런 관계가 말없이도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관계가 깨지죠? 사탄이 개입하는 겁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을 통해서 하와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이 정확합니까?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등등한 존재로 너도 그럴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그 마음속에 욕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거죠. 선악을 따먹어. 그거 맛있어가 아닙니다.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욕망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닌 다른 욕망을 불태운 겁니다.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결과인가? 우리가 자유의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그것을 먹지 않았을까요? 자유의지가 그렇게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자유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가 개입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작동되지 않았죠? 사탄이 개입함으로 자유의지가 작동되지 않은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탄의 미혹이 자유의지를 꺾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장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유의지라는 게 인간의 존엄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영역인다고 생각하지만요. 물론 동물에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이 자유의지가 손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사탄의 조종받기가 아주 쉽게 된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자유의지를 회복시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되는데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의지도 회복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분의 영역 안에서 말씀이 온전히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자유인이나 스스로 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학문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는요, 어떻게, 나는 스스로 종됐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겁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그게 진정한 자유니까. 내 자유는 내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건 알죠. 내가 스스로 종되면 나는 구속함을 입는 것 같지만 그 영역이 나를 지키는 영역이다 그 말이죠. 놀라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한 겁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육신의 자유로 생각하고요. 어떤 로마의 권력으로 해방되는 자유, 이런 자유로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의 자유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 종된 적 없어. 우리 자유로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들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종이랍니다.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인 겁니다. 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아들과 종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거하는 겁니다. 영역이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처에 있죠. 그러나 종은 같은 거처에 있지 않습니다. 따로 지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 너희를 지키는 거야.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거야. 그 말이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종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 그 집을 탈출한다고 자유로워지나요?
만약에 탈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붙잡히면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해방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는 잡혀도 자유인입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 그를 해방했으니까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종에서 자유로 만든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진정한 자유를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너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야. 너희가 말씀이 없으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야.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함이니라. 내 아버지는 누구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로부터, 죄로부터, 그 말이죠. 여기 밑에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세상, 세속적인 것, 세상으로부터 우린 지배받는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고,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의 조종을 받고 있고, 세상 가운데 허족하게 사는 그 인생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을 너희는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그 믿음 다 버렸다, 그 말이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자랑하지만 그의 삶은 닮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42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인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나는 음란하지 않아.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께 거역한 적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 그들은 무엇을 얘기했죠? 머릿속으로 자신들은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우리의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난 교회 몇 년 다녔어, 난 예수 믿었어, 하나님 나 아버지로 고백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보장해 주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그게 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 것, 그거 산 것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4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를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깨달음이 없다, 듣지 못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들었다고 해서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모두 우리에게 들음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안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사탄의 조종을 받고 너희는 그들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잔인하고 살인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진리로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빛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논쟁과 그들과 예수님의 논쟁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는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8절에 너 귀신이구나,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표현하는구나. 너희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49절에 그 말씀이시죠.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도 어리고 네가 지금 언제 세대 때인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냐? 선지자들은 이미 죽었는데 네가 그러면 선지자보다 크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면서 55절 하반절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는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안다고 말하고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말하는데 네가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그럼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 말이죠. 동문서답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의 훈련과 연단으로 된다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믿었어. 믿음만큼 그 사람 믿음 좋아야 합니다. 왜? 그만큼 수련이 연단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왜 믿음이 이렇게 다 다르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선물로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단됩니다. 무엇으로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은 도구입니다. 도구. 고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보면 고난이 없던 족장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 여호수아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짊어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고난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고난 없이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고난을 당하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그냥 평탄하고 내가 좋은 대로 잘 되고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요 믿음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냐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을 정결케 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하라는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왜 이 진리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진리가 없이는 참된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 하나님 없는 자유를 또 하나님 없는 이 자유를 놓고요 진정한 자유라고 투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퇴락하고 타락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아이고 진리가 없구나, 교회가 왜 이렇게 퇴락해. 여러분 진리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눈이 반짝반짝해서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주인이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좀 연약하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자유를 맛보고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한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죄 진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떠올리는 죄는 다 고백해야지.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겠죠. 죄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한 죄입니다. 그 죄의 영역이
그 죄의 영역을 떠나서 어떤 죄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게 죄인입니다.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자존감, 자존심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자존감, 자존심 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난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이게 없으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나 도와주시고, 그거 문제 해결되시면 다시 떠나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게 중요해요, 주님. 지금 내가 가정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직장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돈 버는 일이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뒤바뀌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선이 온전히 찾아야, 그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진정한 그 안에서 자유가 누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죄는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죄의 노예.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겸손하고 겸손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참된 자유를 맛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정신적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영적, 정신적 자유라는 건 뭘까요? 참된 내 안에 깊숙이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인이나 스스로 적용되었다. 이게 진짜 자유인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으나 안 먹어. 나는 술을 먹을 수 있으나 안 먹을 수 있어. 난 담배를 피워도 돼. 그러나 안 피워. 나는 이거 하고 있어. 할 수 있어. 너희들처럼 다 할 수 있어. 나는 그거 안 해. 왜?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난 거기 갈 수 있어. 근데 안 가. 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게 자유잖아. 그거는 망가지는 겁니다. 인간이 내 자유를 누리고 내가 내 멋대로 살면 인간은 100% 망가집니다. 조금 빨리 망가지나 조금 늦게 망가지나 차이지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할 수 있으나 안 해. 먹을 수 있으나 안 먹어. 나는 그거 내가 그거 기뻐하지만 난 그거 안 해. 왜 그렇게 나를 통제하죠? 그건 엄연히 말하면요,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으나 나는 안 먹어. 이 자유의지가 이제 망가진 겁니다. 그 이후에요. 이 자유의지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신경과학자 같이 연구를 해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죠? 길잡이, 나침반, 빛이 되시고 등대가 되어주셔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요. 배고픈 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배부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답니다. 이 말이 진리를 말씀으로 바꾸면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말씀 안에 살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요, 감격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 주님을 따라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